9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의 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주의 종의 삶이 아닌가, 또 그런 길이 아닌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인데 이제 부임을 해서 몇 년이 지나게 되어서 좀 안정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 앞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우리 집인지 다른 집인지 몰라서 한번 가보았더니 문 앞에 얼마 안 된 아기가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울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놓고 갔던 것 같습니다. 순간 그 목사님은 고민이 되었지만은 사모님과 의논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결정이었는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교인들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저 목사라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어머, 그렇대? 목사님이도 아니죠. 그때 가서는 이제 목사가 아기를 낳아갖고 왔대. 그런데 지금 키우고 있대.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고 참 난처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급기야 교회 전체로 이 이야기가 퍼져서 이제 임원회 때에 이제 더 이상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수가 없어서 이제 내보내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자로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이 목사님은 따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사갈 날짜를 정해놓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맡겨놓은 아기가 문 앞에 놓고 간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이렇게 가끔 둘러보았는데 보니까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목사님이 곤란에 빠진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다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훌륭하신 이 목사님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간청해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금 그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열심히 목회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오해와 박해와 어떤 그런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는 그런 말이죠. 우리하고 있으면은 온순하고 우리하고 떠나 있으면은 담대한 사람이야. 저 바울은 우리하고 있으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떠나 있으면은 우리를 그렇게 질책하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야. 이건 바울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어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뭐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저들을 대하였다. 온유와 관용, 부드럽게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관용, 모든 것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헐뜯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래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고 관용함을 잃지 않고 저들을 대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말이에요, 조그만 오해를 사고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은 얼마나 공격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저 힘 있으면 가서 쥐어받고 싶고, 그저 어떤 사람들은 좀 권력 있으면 그냥 탁 그냥 뒤집어 엎어놓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복수죠, 복수. 나에게 누가 공격을 해오면은 2배, 3배, 4배로 그냥 갚아줘야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저희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 시원히 우리가 한바탕 해주고 퍼부어주고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긴 것인가요? 그러면 내가 좀 뭔가 멋있어지고 당당해 보이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모습을 보면은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관용, 여기에 진정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은 비난받고 고난받고 힘든 그런 길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
아름다운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 거기에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때로는 저들을 질책하고 강하게 저들을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저들을 강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삶을 또 살기도 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처음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 오해를 다 받아들이고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해가 하나님께서 풀려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다.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정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찾지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정말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정말로 힘든 길이고 그 길은 정말로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길, 넓은 길, 안락한 길, 고생 안 하는 길, 다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로는 오해도 있고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길이긴 하지만은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임을 오늘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맡기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강건하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